사랑과 그리스도의 부르심.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부르심.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번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이곳에 있는 모든 설교 듣는 자마다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알아서 저랑 같이 이렇게 넘기십시다. 자, 한번 넘겨주시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바울은 지난 시간에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우리 1절에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1절 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하게 선포를 하면서 로마서가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자,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나를 사셨다. 죄값을 내 대신 갚으셔서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그분의 소유 종이 되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방에 있는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그들도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도다라고 우리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제 제목을 잡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내가 나의 정체성과 이 사명은, 저를 보세요. 이 정체성과 사명은 내 노력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다. 그죠? 그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바울이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중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개입하셨기 때문에,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때문에, 주님의 선택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과 소명을 받은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저 보세요.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과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실수에 저도 젊었을 때 넘어졌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그런 유혹이 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지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가 되면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이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사역을 어렸을 때부터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길래 어떤 그런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역이 자기 정체성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을 바꾸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그 일에 사용받는 우린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역을 계속 하다 보면 하면 할수록 사역이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크게 사역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가 인도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역이 마치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역자들이 여기에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 영혼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는 그 영혼에게 찾아갈 뿐이지, 그렇지, 많은 사역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이게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이 올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가면, 두 번째를 보면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심과 사랑받음의 의미,
자,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 6절 7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정체성 중에서 6절 말씀을 보는데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여기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부르심과 사랑입니다. 맨 위에 나와 있는 부르심과 사랑받음. 자, 콜드라고 하는 부르심과 사랑받고 있다는 거죠. 예. 자,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와 여러분들 사랑받음의 의미를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여기 콜드라고 하는 부르심,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받음인데,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불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초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향해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옆에서 얘기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옆에 사람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십니다. 우리 요한을 향해서, 요한아 너는 내 거다.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선언과 동시에 우리의 신분이 바뀐 줄 믿습니다. 예, 신분이 전환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사랑받음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게 단순한 여러분들 위로나 어떤 칭찬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라고 하면,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두어서 구원하신 존재,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관심을 두어 구원하신 존재라고 하는 것의 선언이 바로 사랑받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저는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존재에 있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 이유는, 보세요, 세상에는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를 차별합니다. 그렇죠? 많이 배운 자와 많이 배우지 못한 자, 많이 성취한 자와 많이 성취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 많이 가진 자 또한 많이 성취한 자, 많이 배운 자를 향하여서는 그들의 시선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시선이 차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시선에 우리는 상관이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도, 판단할 수 있어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못 배울 수 있고 많이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소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는 공로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 너는 내 것이야. 아멘.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우리는 충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과 사랑이 확신하면, 분명하면 우리는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잣대 앞에서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쭈그러들고 갖지 못했기 때문에 열등의식을 느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잣대가 우리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절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어떤 혼란이나, 지금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혼란, 요동치는 사회의 혼란과 개인의 실패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믿어지면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담대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의 신분과 상관없이, 저 사람의 위치와 상관없이, 저 사람이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그런 경우가 저도 있었어요. 젊었을 때는 저 사람이 지금 사장님이 어디 교회 대표예요. 그러면 마치 저 사람 앞에서 제가 작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나이가 많아요. 가진 것이 많아요. 대표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내가 꿀리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의 선택하시며 지금도 나는 지지를 얻고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 내가 분명하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야, 아멘. 이게 얼마나 담대해진지 모릅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이기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세상 앞에서 두려움이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 본문의 의미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다 끝났어요. 우리 세 가지로 자 한번 단거 넘겨줘 보십시오. 이 이제 6절의 본문의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하는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할 때 성경에 제시된 우리 몇 가지 사실을 우리 함께 확인하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부르심과 사랑. 우리 첫 번째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부르시는 자이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우리 6절에 보면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에 대한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셨다, 그냥 불렀다,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 옷 입고 12월 25일 그 마지막 주간에 이 옷 입고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최종 목적? 우리 예람이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람아 일로 와봐. 왜 불렀어요? 교제하기 위해서. 진짜네. 교제가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야, 너 뭐 이렇게 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제의 목적인데. 그래서 우리 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와 더불어 교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 이 부르심의 그 성경의 사실이 첫 번째로 이렇게 나와 있는 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번 읽어보세요. 안 나오나? 자, 막 지나가고 있어. 기쁜 마음 팍팍 넣는 게 돼. 그렇지? 벌써 지나갔어요.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부 죄인들에게 허락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요? 구원받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부 죄인들에게 허락되는 특별한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르치는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법적인 권리,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그건 당연한 권리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라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주어질 수는 있죠.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거는 사실 결코 부당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고 안 받고는 수용 여부는 최종적으로 부르심을 경험하는 일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에게 달려있다 안 달려있다? 우리에게 달려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수용하는 거, 수용 여부와 또한 최종적으로 부르심을 경험하는 거, 우리처럼 이 부르심을 경험하는 건 그거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불공평한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전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은 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어. 영적으로 타락했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단 한 사람도
없고 우리의 상태도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우리의 상태도 그랬는데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선택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은 전적인 뭐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들판에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만 싹이 틀까요? 모든 들판에 뿌려진 씨가 싹을 트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햇빛이 닿는 그 씨앗만 싹이 트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지지만 그 햇빛이 닿는 씨앗이 싹을 트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자에게 구원의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했는가 이것 때문에 되게 복잡해요. 왜 우리는 선택하고 저 사람 버리고 복잡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이유는 저 사람이 선택받았는지 선택받지 못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단지 복음을 증거할 뿐입니다. 아멘이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릴 책임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저 사람에 의해서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우리 이제 마지막이고요. 자, 우리 세 번째 시작. 명하는 대로 실현되는 부르심. 한 번 더 시작. 명하는 대로 실현되는 부르심. 자,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어떤 이는 믿고 어떤 이는 믿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이는 믿고 어떤 이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왜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 사실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외에 가서 보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를 밖에 나가면 실감이 나는 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국은 정말 복음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우즈베키스탄 가고 중앙아시아에 가고 무슬림 지역에 가서 예수에서 얘기하는데 한 번도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 바울은 5절에서 얘기하기를 모든 이방인을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이방. 그것을 언급한 것은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가한다 얘기하는 것은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복음이 온 세상에게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이방인에게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다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증거되자 유대인들은 구원과 복음을 우리 바울이 전파할 때 유대인들 대다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를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이방인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어리석게 여깁니다. 어리석게 여기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는 거침돌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도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실 우리도 그렇게 볼 힘이 없는 존재였었어요. 그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과연 못 박혀 죽은 저분을 향하여서 저분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지금 이제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요즘 점점 많아집니다. 나 예수 믿어, 나 교회다,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그 주변에서 그렇게 쉽게 들어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나누고 뭐 간증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만났을 때 우리 그 장경동 목사님도 얘기하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화는 1시간 동안 하면서 왜 예수의 얘기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본인이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간증들을 쭉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십니까? 여러분의 앞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의 친구들이 혹시 아십니까? 그리고 증거하십니까? 그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래요. 마치 기독교 그러면 그 언론에서 속이고 사람들이 그 안에 이미지가 형성이 돼서 기독교는 마치 나쁜 것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중요한 분이 아니야, 거침돌이 되기도 하고, 그것은 예수님은 예수 믿는다고 뭐 천국가 구원받아, 이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능력과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저에게는 많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부르심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일부 죄인들에게 허락되는 특별한 은혜이고 또 명하는 대로 실현되는 이 부르심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이 부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 자체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부르신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르면 사실 부른 것에서 끝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부르신 자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부르신 그 자들을 왜 능력이라고 하냐면, 부르신 그 자들을, 어둠 속에 있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이게 동시다발적인 사건이죠.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또 죽었던 영혼의 묶임들을 풀어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부르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합시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부르심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콜링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콜링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묶임들을 풀어내고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며, 또 세상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거나 교육하거나 저처럼 이렇게 설교할 때 실력이나 말솜씨가 아니라 성령의 부르심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다음 거 우리 따라서 얘기합시다. 부르심은 빛의 초대와 같습니다. 시작. 부르심은 빛의 초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아름답다, 평화롭다, 평강이 있다, 너무 좋다 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밖에 없도록 세상이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사실 제가 요즘에 이 정치에 대해서, 나라 현실에 대해서 사실은 좀 내려놨어요. 너무나 많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또 어떤 교회, 큰 교회,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교회가 또 거기에는 뭐 좌파가 많고 적고, 교회를 떠나고 얼마나 많이 불신에 시달리고, 교회 안에서 겉으로만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내적인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답답해요. 제가 요즘에 믿지 않는 자들을 정말 많이 만나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의 관심은, 믿지 않는 형제들의 관심은 여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에 놀러 가고 싶다. 우리 스키장 가자. 누구를 데려가자. 가는 목적이 있어요. 그는 즐기기 위해서 갑니다. 참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보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사를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관심은 술, 여자, 도박, 세상에 있는 것들이 주제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만난 믿지 않는 자들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진리와 생명을 증오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강해집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우리 예림이 학교 가서 보면 신학교 아니지만 그들 안에도 이렇게 진리와 생명을 증오하는 일들이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 없이 여러분들 지금 기독교인들을 미워합니다. 이게 얼마나 사회에 팽배했습니까? 그리고 동성애 낙태를 보면 여러분 알 수 있듯이 진리와 생명을 증오하는 일들이 점점 강해져. 동성애 할 수 있지, 낙태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은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진리와 생명을 증오하는 일들이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는지 한번 우리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라고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세상이 점점 진리와 생명을 증오하고 곳곳에 다툼과 분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것은 비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뭔가 시간을 집에서 많이 보내고 왔을 때 하나님과 함께 가까워지면 괜찮은데요, 세상과 가까워지면 세상을 통해서 반드시 마귀가 속이기 때문에 그 증거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굳어짐의 증거는요, 이게 뭔가가 사모가 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눈이 점점 닫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들 찾지 못하게 우리 악한 영이 사탄이 속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당연히 거치는 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불편해져요. 예배가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주님을 찾는 거 그거는 어리석은 거야 라고 여길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다 암송하는 것처럼 땅이 여기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성부와 성자 성령 우리 성부이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공허하고 혼돈이 가득한 어두움의 그 세상에 무질서한 그 세상에 빛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역사요? 빛이 나타납니다. 빛이 비칩니다. 빛이 비추자 바로 이 세상이 질서 반듯한 세상이 되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질서 반듯한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선택하여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무질서한 이 혼돈과 공허한 우리 세상의 죄악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주신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은 거치는 돌이야, 어리석은 거야, 야 뭐하러 그래, 뭐하러 그렇게 교회를 나가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빛을 비춰야 될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빛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가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자가, 자력으로 나올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한 사람도 가보세요. 만나보세요. 이 사람에게 내가 저렇게 대화를 하고 있고 저렇게 어두움의 말을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탄식하면서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순간 내가 입을 벌려서 저들이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빛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하여 그 어둠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빛을 비춰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계속해서 비출 때,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바로 그 사람에게 빛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서 1장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영광을 본 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신 것처럼 그들도 우리처럼 그런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빛을 비추는 이 사명을, 많은 이들의 마음에 생명의 빛을 비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에게 빛을 비췄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과 만나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과 만나보니까 정말 제가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말을 다시 바꾸면 그들에게 지금 내가 어떠한 욕을 먹든지 어떠한 불편함을 겪든지 상관없이 내가 비추지 않으면, 지금 이 만난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저 사람이 복음의 빛을 한 번도 이 기회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지옥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동안 동안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나는 기도했어, 이것을 끝나지 않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구원의 이름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까 그 찬양 맨 마지막에 했던 거 뭐였죠?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그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결과에 연연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일하심,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떠오르는 사람들, 우리 한두 명을 여러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번 주에 만나는 이 자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이 빛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들의 묶임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되겠지가 아니라 그 언젠가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것이 바로 나의 주어지는 사명임을 믿고 담대하게 때를 어떤지 묻었던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만나는 그 자에게 어떤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전하겠나이다. 함께 의탁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나와 함께 있는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를 전하겠나이다. 내가 교회 다니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며 예수가 구원자이시며 예수만이 나를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를 영원한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천국을 가게 할 수 있는 분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2월의 첫 예배에 하나님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여 우리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자들에게 하나님 저희들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또 기쁨으로 드리는 소득의 11조와 주정헌금 감사헌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드린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 한 사람 한 사람 이 재정적으로 이제 모자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웃에게 온전히 나누며 전할 수 있도록 복음과 함께 이 물질을 사용받을 수 있도록 풍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 통일과 한 세 사람을 이루는 일과 이웃에게 의를 행하는 제다카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이 모든 재정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